예, 할렐루야. 예, 무더운 여름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름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건강 잘 지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지금 현재 가장 촉망받는 젊은 학자를 손꼽는다면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교수직으로 감당하고 있는 유발 하라리라는 젊은 76년생의 젊은 학자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각인된 그 작품이 뭐냐면 사피엔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논평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워낙 이렇게 꽂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읽어봤는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제 머리가 너무 혼동스러웠습니다. 세계 저명한 사람들이 그토록 극찬하는 이 책,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 사피엔스는 쉽게 말해 저의 견해로 본다면 바로 반기독교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책이죠. 이 사피엔스의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첫 문장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는 빅뱅에서 생물체가 생겨나고 그 수많은 우연과 진화 속에서 영장류들이 탄생을 하고 그 영장류들 중에서 인간을 의미하는 사피엔스가 태어났다, 존재한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사피엔스가 그 사피엔스를 동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피엔스가 대단한 역사적으로 혁명들이 있는데 농업혁명, 인지혁명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다. 사피엔스가. 그게 여기까지 이야기고요.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그 책에 보면은 결국은 신도 인류가 만들어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인류가 신을 만들어내면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인류가 신이 되는 순간 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라는 말, 인간 신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은 2100년쯤에 지금 현재의 현생 인류가 멸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혹하고 또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정말 빠져들 만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너무 혼동스러웠어요. 이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좀 붕괴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혼동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갈피를 몰랐던 시대. 또한 인간이 힘있게 주장하는 주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펼쳐졌던 시대.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BC 1300년으로부터 1000년까지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왕이 생기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 그대로 굉장한 혼동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압제를 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부르짖죠. 심지어는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사사는 어떻게 보면 재판관,
아주 조금 힘이 좀 덜 강한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평화롭게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은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패턴이 6번,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죠. 이 패턴이 반복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12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에 의해 압제를 당하게 하셨죠. 근데 미디안의 압제는 어떤 사사시대의 압제보다 강력한 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6장 3절 5절에 나와 있듯이 이 압제는 경제적인 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가 아무리 좋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아무런 좋은 정치 리더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먹고 살지 못하면, 먹는 것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의 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압제는 이스라엘이 파종 시기가 되면 모든 곡식을 다 약탈하는 압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뭘 보내십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6장에서는 좀 다른 패턴이 등장합니다.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먼저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6장 7절 8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사사가 아니고 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에게 사사가 아니고 먼저 선지자를 보냈을까?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너희들이 행한 일을 기억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6장 8절 9절에 등장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나만 믿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도 10절에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내가 한 일과 너희들이 한 일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또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부르짖음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후회만 할 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후회는 세상 근심이고 회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후회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후회는 뭡니까?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이잖아요.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에요. 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행했을까? 이런 자책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니까 다시 그 결과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게 후회입니다. 그리고 후회는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요? 왜 나만 고통을 당하는가요? 내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내가 이 짓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짓밟혔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안 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분이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예. 그렇죠. 300용사. 예.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는 마지막에 이루어진 이야기잖아요. 기드온의 6장부터 8장까지 이 방대한 기드온의 얘기 속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야기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사실 기드온은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소심하고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고 너무나도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여기까지. 일단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여기서 상수리 나무라는 건 어떤 개인 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민족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헤브론에 갔을 때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게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상도 숭배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제단이라는 것은 네, 죄송합니다. 혼합 제단입니다. 짬뽕 제단입니다. 하나님도 섬겼던 제단이고 우상도 섬겼던 제단이고.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요아스도 혼합 제단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기드온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상수리 나무 제단에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부르짖은 걸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드온을 기억하시고 기드온 앞에 나타나신 거죠. 자, 그런데 6장 11절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영웅 호골다운 모습이 기드온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기드온이 밀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밀은 어디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까?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죠. 그런데 왜 포도주 틀입니까? 쉽게 말해 동굴 안 포도주 틀, 나만 알고 있는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안 걸리려고, 미디안 족속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미디안 족속에게 걸리지 않고 미디안이 두려워서 동굴 안에서 혼자 알만한 방법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사람, 얼마나 평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사사로 부르셨을까요? 12절이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 자,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여러분, 발각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으로 밀을 타작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중적인 사람이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시대의 모세다.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7년 전에 제가 그렇게 아팠던 적도 없는데 딱 7년 전에 제가 약간 건강의 문제로 임시성전에 있었을 때 한 달 이렇게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권유로 쉬고 오느라 그래서 한 달을 쉬었죠. 그때 제가 고향교회, 한 20년 만에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고향교회 참 갔는데 주일 예배 본문이 사사기 6장 12절이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구절을 제가 듣는데 그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큰 용사지? 너무너무 정말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큰 용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도 그런 말인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큰 용사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의제기로 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의제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의제기를 해요. 6장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첫 번째 이의제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우리 므낫세 지파가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압제를 안 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거나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지극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애움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 순간이, 오히려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그 순간이, 때로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섭리의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니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나는 곧 약할 때 강함이니라.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군에 가서 화생방 훈련하고 나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효자 돼야 되겠다. 어머니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야, 나는 이제 효자가 될 수 있겠구나. 진짜 효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안타깝게도 제대 후에 사라지고만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만은, 아무튼 어려울 때 그렇게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답변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14절 첫 번째 답변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으면,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 보낸 거 아니냐? 너 감당할 수 있어. 기드온이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의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할까요? 15절에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두 번째 이의 제기가 뭡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말이 일면 맞아요. 므낫세 지파는요,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땅을 분할해야 되는 지파니까 가장 땅이 작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기드온의 집안은 이름도 없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집안에서 기드온은 작은 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6장 5절에 등장하듯이 낙타를 타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 족속이에요. 그들의 무기, 그들의 군사 기술에 비하면 기드온의 스펙은 초라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은사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기술도 특별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작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17절인가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네가 수많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내가 보낸 거 아니냐?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또다시 세 번째 하나님께 반문하고 요구합니다. 이의 제기를 합니다. 17절 시작.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하거든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두 개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재물 시험 표징을 보여주시고, 우리 잘 알고 있는 표징, 양틀 표징을 보여주시잖아요. 양틀 표징. 기드온이 하나님, 양틀 한 뭉치가 있습니다. 마당에. 쉽게 말해서 양틀 한 뭉치에 이슬이 있고 그 땅은 마르면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는 걸 믿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한 분만요, 반대로 이제는 양틀은 마르고
마른 땅은 젖어 있으면 제가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주되심을 믿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참 저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기드온이 너무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진짜 변명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진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의심이 가득했고 확신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확신이 안 들면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표징까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는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가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지켜왔던 혼합 제단을 헐어버리라. 상수리 나무 아래 혼합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만 섬기는 제단을 쌓으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명령대로 혼합 제단을 쓸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단을 쌓지요. 저는 여기서 기드온의 얘기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상수리 나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우상의 이름도 부르는 그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두려움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야,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되겠어? 우리를 가소평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으로, 이 교회로 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표징을 얻기까지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의심이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기드온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기까지 기드온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게 되었고 그는 32,000명의 용사가 아니라 몇 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와 함께 그 수만 명의 미디안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확신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마다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받은 확신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이 말씀 받았다면 이 말씀 받은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는 지하 조직으로 어떻게 보면 도와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가족도 죽고 자신도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나치 수용소에서 풀려나가지고 코리 텐 붐 여사는 일평생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간증 집회를 하러 다녔는데 어떤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나치 수용소에 있었을 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가족을 죽였던 그 나치 나팔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름 돋는 일입니까? 내 가족을 죽이고 나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코리 텐 붐은 결론적으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를 용서해 줘요.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코리 텐 붐 여사, 어떻게 당신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의심의 단계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드온의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지금 처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현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행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슴 깊숙이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신 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들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기드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